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독의 가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5장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것이고 또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 가운데도 거룩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거룩하도록 애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근데 오늘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의심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심을 해소할까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의심받는 여인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소제를 드리고 또 의심의 물, 그 쓴물을 이제 그 여인에게 부으면 이제 그것이 잘못된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여인에게 배가 붓게 하고 널쩍다리가 마르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해가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무죄가, 또 의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인정되고 이제 다시 가정 가운데 아이가 생기고 임신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자들만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또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러한 문화들 속에서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자분들에게 투표권이 생긴 지도 영국도 뭐 한 100년 이상 된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사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건 맞아요. 그런데 남편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남편이 자기가 간음한 사실은 속이고 자기 아내를 의심해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이 의심의 물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간음했으면서 남의, 자기 아내의 간음만 의심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증거도 없고 모르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겠어요? 양심의 털이 나도 한참 털이 났죠. 자기는 간음을 저지르면서 지금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된 그러한 그 전에는 이 남편에게는 아직 깨끗하다, 남편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것들을 전제에 두고 이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누구 하나에게만이 아니라 먼저 지금 여기서는 다 간음과 불륜 아니에요. 이 간음과 불륜 속에서 먼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는 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뭔가가 남에도 아니면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에게도 떳떳할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는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한 거구나. 내가 거룩한 다음에 배우자의 거룩도 있고, 내가 거룩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의 거룩함도 있지, 모두 거룩한데 나만 그 속에서 무엇인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품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나부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탈선하였어요. 여기서 말씀 가운데. 그런데 그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도 않았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완전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냐?
16절과 18절에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18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워요. 다 어디에 세우냐면요. 여호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13절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밝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세우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거죠. 코람데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에 해독을 면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남자와 탈선하여서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 저주가 되는 물, 이 물에 해독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해독은 오늘 우리의 말의 해독과는 좀 달라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해독은 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일을 하면 뭐를 가져오냐면 독을 가져오는 거예요. 독을. 그렇죠? 내가 배우자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 아니면 부모 형제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게 안 들키면 그만이 아니에요. 안 들키면 그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우리 가정에 독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모든 가정들이요 다 독을 품고 살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꼭 남녀관계 우리는 안 그렇죠. 그런데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중년의 남성, 중년의 여성들에게 애인 없으면 바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로 방탕하고 음란해요. 요즘 세대가. 분명 남편이 있고 분명 아내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유흥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대낮에 정말로 그 불륜스러운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일하면서 남편 몰래 부인 몰래 가지는 것들 그거 다 독이에요. 독. 떳떳하지 못한 건 다 독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독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없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해독의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서 가졌던 독을 없애야 돼요. 부인을 향하여서 가졌던 독을 없애야 되고 부모, 형제, 자식을 향하여서 가졌던 내 마음의 독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편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내가 가정 속에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부모, 형제, 자녀를 향하여서 내 마음속에 가졌던 조그마한 독이라도 여러분 그 독이 어떤 독은요 한 방울로도 사람을 죽여요. 내 마음속에 가졌던 그러한 독들이 하나 요만큼만으로도 우리의 가정을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이러한 가정을 향한 독이 사라지고 이 독이라는 게 마음의 의심만 있겠어요? 여러분 쳐다보는 눈빛 하나도 독이 될 수 있고요. 가시돋친 말 한마디도 독이 될 수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독이 안 되겠어요? 때로는 말 안 하고 꼭 입 다물고 있어서 그냥 문 쾅 닫는 것도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의심이 없고 떳떳해져야죠. 제사장 앞에 이렇게 모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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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제사장의 말이 맞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정결해지고 또 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되지요. 증거가 없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이 여인이 뭐 불륜을 했는지 아니면 탈선을 했는지 이런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법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의심들이 해소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의 목표는 거룩의 목표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거룩해지는 게 거룩의 목표예요. 굳이 확인해서 너 거룩하냐 들춰보고 죄진 거 없어 이렇게 들춰보고 그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아도 거룩한 게 우리의 삶의 거룩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죠. 확실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거룩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절대 그런 일 아니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이거와 비슷한 건데 어떤 한 이제 여자분이 이런 남자 문제로 인해서 의심을 받고 동네에서 수근수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먼저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같이 사는 사람인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같이 살지도 않는 당신들이 왜 내 아내들이 아니죠. 내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냐. 그러면서 그 아내를 믿어주고 끝까지 지켜줬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안 봐도 믿을 수 있도록 또 안 봐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평소에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보여지는 모습들 속에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안 봐도 믿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떳떳하고 또 거룩함으로 여러분 보지 않아도 확인해 보지 않아도 늘 가정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가정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심한 사람을 다 잡아내 가지고 다 저주거리가 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도 못 보는 데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부부를 지키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아내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요, 의심했어요. 잘못했으면 그러면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주거리가 되고 그게 드러나서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남편도 바꿔서 이야기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의심을 해요. 여러분, 이거보다 힘든 거 없어요. 의처증 같은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 의심하는 남편에게 부인의 정결함을 확인시켜주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부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요. 깨끗한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쓸데없이 의심해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불편한 법이다 이게 아니라 이 법의 의도들을 보면 이 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거룩을,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우리 가정의 부부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더러운 것들, 죄,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부정함을 진영 밖으로 보내라 그랬죠. 가정에서도요,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가정의 더러운 것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야 돼요. 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 떳떳한 그러한 부부가 되고 떳떳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거룩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룩 가운데 서로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마음의 의심이나 아니면 마음의 병에 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해독의 능력을 가지는, 독을 없애는 거잖아요. 해독의 능력을 가지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안 봐도 거룩해지는 게 목표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저 사람은 거룩해,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거룩의 목표라니까요. 오늘 한 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쓸데없는 의심, 또 쓸데없이 상대방을 모함하는 모든 일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방탕하고 세상이 지저분하고 세상이 더럽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가이사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늘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의심의 병, 우리의 마음의 독, 가시돋친 말의 독, 모든 독이 풀어지는 해독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한날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마누엘 평안의 복을 더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아프고 병든 몸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 안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의심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의심의 병이 다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시원한 비를 내려주셔서 꺼지지 않는 불을 꺼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